해요? 한국이 뭐냐고 그 물어볼 때에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 다섯과 금 다섯 독종의 형상을 한 5개의 금과 그 다음에 5마리의 쥐를 가지고 그리고 암소 애기를 암소 둘을 수레에 싣고 근데 그 수레와 그 암소들은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걸 메고 그 다음에 올려 보내는 그리고 그들을 떠나 보내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럴 때에 이 소가 어떻게 이렇게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치신 것이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우연이 생긴 거다.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그리고 올라오고 벳세메스에서 그 일들의 번제를 태우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었구나 하고 자기 길로 돌아가 버렸고 블레스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언약궤를 보았다가 몇 명이 죽어요? 70명이 죽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시 기라디아리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갖고 가라 이거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6장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께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며칠 동안 있었대요? 며칠 동안 있었대요? 7달. 그 다음에 7개월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이제 쑥대밭이 된 거예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된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자들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궤를 떠나보낼까? 7달 동안 지금 블레셋 지경에 여호와의 궤가 와가지고 지금 블레셋이 어떻게 되었어요? 블레셋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곤란을 당한 거죠. 그죠?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 일들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본 거예요.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에게 물어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행동하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요. 이제 종교적 해결책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종교적 해결책밖에 없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에게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사람들도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궤를 떠나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금 이 지경에 나와 있는 독종과 그 다음에 이 지혜된 이 병 옮겨진 이 독종들을 없애야 하니까 금 5개로 독종을 만들고 금 5개로 뭐요? 쥐 형상을 만들어서 그 상자에 담아서 같이 떠나 보내자라는 거예요. 이게 3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5절에 보면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쥐가 옛날부터 병을 옮기는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부병뿐만 아니라 독종이 일어난 모든 것은 쥐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을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기억하고 있어요? 옛적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옛적에 그 일들을 다시 떠올려가지고 옛날에 애굽인들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 어떻게 조건은 그거예요. 새수레를 만들어라. 만들 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즉 뭐예요? 암소 2마리를 멍에를 메지 않은 멍에가 뭔 줄 아세요? 소가 옛날에는 지금은 트랙터로 밭을 갈지만 옛날에는 소가
뭘 씌우고 뭘 나무 같은 거 씌우고 뭘 해요. 그죠? 그걸 멍이라 그래요. 소가 힘이 있으니까 소가 끌고 가면 뒤에 삽 같은 걸 대요. 큰 삽. 그 쟁기를 큰 걸 대면 소가 쭉 끌고 가면 땅이 우두두두 파지잖아요. 그죠? 땅을 뒤집는 거예요. 땅을 뒤집어야 여러 가지 좋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으니까 소가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에다가 멍에를 맸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해 보면 멍에를 매지 아니한 한 번도 일을 하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새수레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송아지들은 떼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조건이 좀 까다롭죠?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암소가 한 번도 만약에 먹이를 안 매려면 그 집에 정말 소가 많든지, 그죠? 그것도 만나기 어렵지만 금방 이제 젖을 먹여야 하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지금 이 수레를 끌고 가려고 하면 이 동물은 본능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벳세메스를 향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집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외양간으로. 자기 외양간으로 가는 게 맞는데 오늘 보시면 외양간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로 올라가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젖을 먹여야 하니까 몸을 틀 거예요. 그죠? 몸을 틀 거예요. 근데 그 본능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권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가지고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번역하게 하라는 거죠. 왜 이런 어려운 조건들을 둘까요? 이 제사장들과 이 복수자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걸 둘까요? 그래야 이 병이, 이 고난이, 이 블레셋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벌어진 일인지를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그들의 추종자였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한 선지자가 게임을 한번 합니다. 대결을 한번 해요. 그 선지자가 누구였죠? 엘리야가 한번 하죠. 엘리야가 한번 하는데 근데 얘네들이 먼저 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바알신이 없다는 게 증명되어졌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는 어떻게 하죠? 고랑을 파고 거기에다가 각을 떠는 소 위에다가 뭐 하죠? 물을 몇 번 붓죠? 물을 3번 붓습니다. 그죠? 3번 부어요.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불 붙여서 불이 난 게 아니고 물을 싹 부어가지고 진짜 불이 안 붙을 정도로 물을 부어버려가지고 이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임한 사건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어렵게 행동해요.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일들이 어렵게 해놓은 상태에서도 그것이 벌어지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7절, 8절의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세요. 보고 있다가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송아지가 본능을 거부하고 자기 새끼한테 젖을 주러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벳세메스가 아니고 벳세메스예요.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세메스가 태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벳세메스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벳세메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팔복기를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벳세메스 하지 마세요. 벳세메스. 앞에 한자 벳이 나오면 무조건 집이에요. 벳엘 베들레헴 이렇게 배가 들어가면 다 거의 집에 가까워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자기 새끼에게 젖도 안 주고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소는 그 위에서 나중에 어떻게 번제물이 되죠? 번제물이 됩니다. 번제물이 돼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가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적 행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을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큰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소가 자기 새끼 먹기 위해서 집으로 가야 하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쭉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광배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니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갔으면 좋겠거든. 7달이나 우리 땅에 머물러서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가 7개월이나 된 거죠. 우리가 이긴 줄 알고 그 여호와 궤를 우리 신전에 두었더니 다곤이 어떻게 하죠? 다곤 형상이 목이 떨어져 나가고 손은 문지방이 곁에 있고 온 나라에 지금 독점과 지금 엄청난 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기가 찰 거예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다고 전쟁에 이겼다고 지금 너무 좋았는데 7개월 동안 지금 나라가 궁핍해져 버렸죠. 그런데 암소 2마리 먼저 가고요. 수레 싣고 가고요. 여호와의 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금독점과 쥐5마리 형상을 상자에 두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따라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그 형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웃기죠? 정말 웃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가냐면 벳세메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리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호와의 궤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 수레가 벳세메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되고 이거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경계선 넘어왔어요. 이제 아예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쁘고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기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궤가 나갔으니까 이제는 병이거나 죽음이 없겠다, 어둠이 없겠다 하는 기쁨이 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잃어버린 궤가 돌아왔으니 기쁜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됐어요.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되어졌습니다. 서로 이긴 게임이 된 거죠.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에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저쪽에서 하나는 이쪽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16절에 보면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모든 상황을 다 종결함을 보고 돌아갔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것도 누구로 인함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했는데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긴 것이 누구로 인하여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우리에게 이 다곤 신의 신전이 엉망이 된 것도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거고 또한 우리에게 이런 악한 독종과 종기가 생겨난 것도 누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거고 그리고 벳셈에서 올라가 보니 진짜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안 쳐들어와요. 사무엘 있는 날 동안 다시는 쳐들어오질 않아요. 왜 안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다가 이제 죽을 걸 아니까 안 쳐들어가요. 세월이 지나야 또 쳐들어갑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세월이 좀 더 지나야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싸움 박질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 방배들은 돌아갑니다. 1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이제 도시 이름이 나와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라는 5 도시를 위해서 그 5 독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서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였지만 걔네들이 자기들이 제발저려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금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산에 있는 게 다 내 건데, 다 내 거, 다 하나님 건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뭐가요? 내 발에 내가 도둑이 제 발에 자기가 저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공짜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어떤 모양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지위와 이 독종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한 것이죠. 19절에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배들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했더라. 그들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에 있던 그 어떤 밭에 있던 그 여호와의 궤가 이제는 여호수아의 밭에 오게 된 것이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19절에 보시면 베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좀 위험한 장면이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죠. 궁금해서. 이거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손을 대야 될 게 있고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 내 것 아니면 손 안 대면 돼요. 내 것 아니면 손을 안 대면 됩니다. 내 것이면 손을 대도 돼도 내 것이면 손을 안 대는 게 맞습니다. 그죠? 내 것이면 손을 안 대면 됩니다. 근데 항상 그 궁금함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그 궁금함을 가만히 두지가 않은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뭐가 꼭 보고 싶어, 그죠? 꼭 보고 싶어, 그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됩니다. 비밀은 비밀로서 간직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로서 간직해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때로는 간증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고이 간직해야 할 비밀과 같은 무언가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꺼내놓지 마세요.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꺼내놓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은밀한 비밀이 있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굳이 안 꺼내도 돼요.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TV 보면 인터넷 보면 나는 천국 갔다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천국 갔다 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굳이 말할 이유가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누가 모릅니까? 천국 없는 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갔다 오면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그 비밀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하고 싶어도 이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람 마음이 항상 그런 식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외의 대상이죠. 여호와의 궤, 옛적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주야로 있던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궤잖아요. 그럼 이걸 꼭 봐야 합니까? 그 언약의 궤는 내용이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봐야 합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지.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야지. 그게 맞는 이 삶의 태도죠. 그게 삶에 맞는 태도잖아요. 내가 하나님 언약의 궤가 여기 있는데 옛적에 모세로부터 받은 이 언약의 궤를 그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모든 이러한 일들을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맞죠. 좀 정상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사고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게 보는 게, 궁금한 걸 들춰보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이 귀한 것이 여기 왔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다려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못 참아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한도 끝도 없어요. 사는 날 동안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한도 끝도 없이 드러나요. 굳이 그걸 봐야 합니까? 그걸 보면 말씀 잘 지킵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그걸 보면 내가 말씀을 잘 지킵니까? 내가 그걸 보면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내가 우상 안 만들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안 부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내가 십계명을 보면 그 돌판을 보면 내가 잘 지키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안 지키는데 본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성경의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주님의 말씀 잘 따르고 살아야지. 내 마음이 더 친절해야지. 항상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셈, 함, 야벳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함이 아버지가 홍수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형, 동생, 아버지가 지금 발가벗고 누웠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형과 동생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하죠? 뒤로 들어가서 옷을 덮었죠. 그죠? 그래서 함은 어떻게 하죠? 큰 하는 저주를 받죠. 그죠? 사는 날 동안 종이 될 거다라는 저주를 받죠. 여호와의 계략을 들여다보는 거. 비밀을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비밀은 여기 다 있어요. 비밀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단지 그 성경을 내가 내 마음속에 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비밀 보려고 자꾸 어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든 어디든지 간에 무슨 비밀이 있는 줄 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보십시오. 있는가? 없어요. 가보세요. 있는가? 없다니까. 여호와 증인은 무엇이든지 가보세요. 여러분이 유명하다는 유명한 교회 가서 한번 보세요. 뭐가 있는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 안에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뭘 알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보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라고 내가 결심하고 살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어디 가서 누가 이벤트 해주길 바래.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이 거기로부터 팡 튀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팍 해가지고 내가 팍 하려고 돼요? 안 돼요. 혼자 놔두면 똑같이 돼요. 그 사람 혼자 또 놔두면 똑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끌어갈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은혜의 말씀을 풀어주고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사람 혼자 딱 놔둬가지고 한 석 달들을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아무것도 못해요? 무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 생각을 넓혀서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팔복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살아야지. 그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큰 말씀 전해주고 이벤트 해준다고 혹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망치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이 주어진 말씀에 내가 잘 지키고 사는 것,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죠? 살아가는 것. 때에 맞게 기도하고 때에 맞게 말씀 보고 내가 때에 맞게 찬양하고, 그죠?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마다 혼자 놔두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못합니까? 뭔가가 없으면 이제 못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탁 놔두면 때 되면 성경 읽고 때 되면 말씀 보고 때 되면 찬양하고, 그죠? 때 되면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나 누워서 머리를 딱 맞대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았나 못 살았나 한번 생각해보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발전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발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이벤트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벤트 쫓아다니는 거는 청년 때나 하는 거예요. 청년 때나. 모르니까 배우고 싶어서 쫓아다니는 청년 때나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기에는 천천히 생각하고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 여호와 궤 앞에 어떻게 설까? 우리가 그거 보다가 70명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의 전령을 보내서 빨리 갖고 와라. 빨리 갖고 와라. 베들레헴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빨리 갖고 와라 지금. 빨리 갖고 와라. 너무 좋은 게 왔는데 엉뚱한 짓 하다가 엉뚱한 일을 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팔복교회에 여호와의 궤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교회에 여호와의 궤가 왔다고, 이게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일이잖아요. 갖고 가려고 그러면 한 며칠만 더 놔두면 안 되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물과 같은 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면 제 이사야서가 어느 동굴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종이가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쭉 펼쳐져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이사야서를 보면 기가 막혀요. 사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기가 막혀요. 그 여호와의 개가 우리 교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제 들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 하루만 있으면 좀 안 되냐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빨리 갖고 가라 이거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경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발로 걸어와가지고 자기 소에 자기들 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여기까지 왔다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치고 우리를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었어요. 그죠? 지금 블레셋을 치고 왔는데 벳세메스를 쳐버렸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고달프더라도 우리는 나중에 영광이 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것 함부로 들춰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전달받았으니까 전달받은 것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누구께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부활은 누구로부터의 부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부활이죠.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이죠. 내가 하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유와 하나님의 이 주권이 저와 여러분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위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의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치고 이 땅 가운데 왔구나라는 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 눈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권적 자유가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기를, 또한 팔복교에 펼쳐지기를,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우리에게 관계되어진 모든 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